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특별히 편찮으신 분들이 꽤나 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 당한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 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병환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소식을 이렇게 이제 들을 때에 뭐 드는 생각이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또 생겼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도 좀 듭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은데 내가 우리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어떤 무슨 일들에 대한 경고의 사인으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들도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그런 한 주간을 지냈었어요. 그래서 지내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여전히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울림은 이런 거죠. 네가 도대체 뭐냐? 그런 이제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옛날에 이제 조선 시대나 이런 왕조 시대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임금의 책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임금의 책임이라 그러고, 나라 가운데 예를 들어서 무슨 전염병이 돌거나 그래도 임금의 책임이라고. 그래서 임금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이 나서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치 제가 약간 그런 어떤 무슨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교회에 여러 아픈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우리 교우들의 형편이 어려운 것이 마치 내가 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한 사람의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여리고에서 이제 구걸을 하면서 지내는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이 똑같고 매일마다 구걸이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나가던 그런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사람들이 알려주죠. 예수님이 여기를 지나가신단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는 곧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일이었어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이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계속되었든지 사람들이 듣고서는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물으실 때에 그 사람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즉시 그가 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였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요. 오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죄책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제 건조하고 또한 모래먼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무슨 황사니 이런저런 미세먼지니 이것 때문에 집집마다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갖춰놓고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공기가 안 좋고 또 먼지가 불고 더군다나 선글라스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따가운 햇빛을 맨눈으로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면 눈병이 나는 일들이 허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눈병이 나면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안과를 가든지 약국 가서 안약이라고 하는 것을 사다가 넣든지 뭔가 그런 일을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흔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따가우면 눈을 비비게 되고, 그래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면 뭐 본인의 지금 삶이 답답해지죠. 앞을 당장 못 보게 되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 환경 자체가 대단히 궁핍하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이상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들의 편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됐든지, 또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몸에 어떤 그런 그 피부병이 심한, 꼭 그게 나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쳐지지 않는 피부병, 이런 걸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인식은 그들은 본인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거나, 혹은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거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삶에 문제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받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혹은 우리의 부모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심판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욥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그런 어려움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수없이 많은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뭐 재산이야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그에게 있는 자녀들이 다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그에게는 몸에 아주 심한 피부병이 나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그것을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자신을 위로하고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 아내는 그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심각한 고통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정도는 다르지만 자기에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요, 가장 커다란 어려움과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비교해서 누구보다 그 사람 당하는 어려움이 적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가장 커다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으로 기인해서 오는 것이냐?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욥과 같이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맹인에게 있어서 그 맹인이 된 이유가 뭐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의 죄악이나 부모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 때문이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그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위험한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맹인이 찾았던 일들, 추구했던 일들, 또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수도가 고장이 나거나 거기에서 물이 새거나 할 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찾아보면서 본인이 고쳐보려고 애를 써요. 뭐 그렇게 해서 고치는 일들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다가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 일들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는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잘못된 원인을 찾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때로는 그것이 쓸데없는 그런 원인 찾기에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는 해결책도 잘못됐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맹인이 한 것을 보세요. 맹인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불렀어요. 거기에서 그의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도 맹인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맹인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였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요 매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조금 먹고 나면 또 구걸하러 나갑니다.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되겠죠, 그 자리에. 그러면 앉아서 태양빛이 그렇게 뜨겁든지 비가 오든지 뭘 어떻게 되든지 뭐 바람이 불든지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왕래가 뜸하면 다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또 챙겨 먹고 낮인지 밤인지 구별 못하는 가운데 피곤해 절어서 또 잠자리에 들었을 거예요. 매일마다 다른 일상이 없어요. 똑같은 삶이에요. 달라지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구걸한 액수가 얼마인가, 그거밖에 달라질 게 없어요. 어느 날은 많이 구걸했을 거고 어느 날은 적게 구걸했을 거예요. 그거밖에 다를 게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죠.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 뿐이겠어요?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절망합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야.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좀 낫겠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겠지. 어떤 그런 희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나마 그 희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희망이 없으면요 절망스럽죠. 절망스러워요. 교육과는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깥으로 통하는 문은 소위 말하면 저 쪽문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잡한지요. 아이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려 그러면은 뭐 눈치 보고 나가야 되고요. 우리 어른들도 그저 저 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점도 있어요. 어디 도망갈 구석이 없어요. 예배 끝나면 꼭 저 문으로 나가야 되니까 제가 딱 문 앞에 지키고 있으면 인사하고 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이제 몇 개월 후면 모든 공사가 다 끝날 거야. 그리고 나면은 이제 출입문도 우리가 저 쪽문이 아닌 제대로 된 그 문으로 우리가 통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 교회 이제 엘리베이터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식당도 가게 되고, 그런 어떤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떤 집사님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이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뭐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몇 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분명히 지나고 나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맹인에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의 삶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똑같지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문제를 하나 넘어가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기다려요. 파도를 하나 넘어가고 나니 또 다른 파도가 다가와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깜깜하여서 앞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내 인생이 하루 주어지는 그 음식 먹고 그리고 하루 버텨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냥 그러고 살고, 매일매일마다 그것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그렇게 삶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그 맹인과 같은 정말 이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눈을 가진 우리의 삶, 정말 우리 삶에 연속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삶,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함으로 변화해지는, 그래서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물질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세상 살아가는 게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이 돼서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찾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세속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한결같은 소망이 그런 거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마지막 주님 데려가시는 날에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이 그저 잠자다가 그러고는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이요, 그게 가장 소망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뜻대로 잘 안 되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걷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이유를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줄 일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우리가 눈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휘둘리게 되고 거기에 급급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강력한 외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맹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거기에서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 맹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밖에 없지요. 오늘 여러분 36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맹인이 물어요. 37절에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에 맹인이 와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외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소리가 외침이 크고 또 그냥 간절했는지 사람들이 막 듣고서는 그리고는 처음에는 놀래서 아마 쳐다봤을 거예요. 누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그런데 이 소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그렇게 외쳐요. 그렇게 외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때요? 잠잠하지 않아요. 오늘 39절 하반절 말씀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를까?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데에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까? 맞아요.
바로 유대 지파였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셨던 유대 지파의 후손들 중에는 다윗의 후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혈통보다도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 구주로 오신 분, 그분으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맹인을 너무나도 많이 고치셨다는 얘기, 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 질병을 다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마 평소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 나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예수님 만나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이거 고쳐달라고 얘기할 건데. 근데 뭐 예수님 만날 재간이 없잖아요. 예. 어디에 예수님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한들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거기에 찾아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있는 그 곁으로 지나가신다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이 눈의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에요. 어떤 의사도 고쳐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기를 시작하는데 모르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잠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위축되지 않아요. 보통 보면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늘 위축되기가 쉬워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상황 속에 위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고 내가 예수님 놓치게 되면 이제는 내 삶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외치고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철야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전 청년 때에 내가 옛날 정말 믿음이 뜨거웠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밖에 답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맹인은 다른 것으로서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굳건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관심에만 마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는 일을 보고 싶어 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실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실까? 그걸 보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시오. 그리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의 앞에 나올 때는요, 그저 늘 방해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고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꼭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이제부터 금식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으면 꼭 평소에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전화 와서 밥 먹자 그래요. 그것도 좋은 데서 밥 사주겠다 그래요.
그거 참 희한해요.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면 꼭 방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뭘 그렇게 별스럽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하던 대로 해야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는 주저앉아요. 오늘 여러분, 맹인이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다면,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 얘기했던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주저앉아서 외치지 않았더라면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그리고는 그저 주님만이 내 삶을 살릴 수 있고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방해를 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냥 외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절망스러운 일, 우리의 삶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 그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일,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신음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나요? 우리의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외치고 또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만 돼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 기도하지 않을 만한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해야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거기에만 우리 문제에 답이 있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해결책이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람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랠 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응답하세요. 오늘 맹인이 강력한 외침을 외칠 때에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외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는 유아실이 있어서 엄마들이 아기 데리고 오면 또 유아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유아실이 없는 교회들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아실이 없는 교회에서 아이들이 예배드리다가 울기도 하고 조금 칭얼대기도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보통의 경우는요,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 시선이 별로 곱지를 않아요. 마음속에는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애 엄마가 애를 좀 똑바로 보지 왜 애를 갖다 저렇게 칭얼거리고 울도록 내버려도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요. 오늘 여러분, 맹인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유아실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더 좀 시끄럽고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용한 게 좋으세요? 애기들 소리가 더 많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기 일에 방해가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 자꾸 배척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반응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 41절에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세요. 그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보라, 너를 다시 보아라 명령어예요. 보라, 눈을 떠서 바라봐라 그 말이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쳐주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거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죠.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의 눈물은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성도의 외침은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43절에 보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힘들고. 그렇습니까? 과연?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힘들지 않은 척할 뿐이지 모두가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 어렵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고, 모두가 다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께 강력하게 외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정말 영적인 맹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문제가 있으시죠? 오늘 스스로의 힘으로 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꺼이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랴? 이 말은 이미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면 답이 없어요. 오늘 젊은 사람들 말로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맹인은 그래.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른다고 야단도 맞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향해서 세상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르짖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그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를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말하세요. 주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고 상처받은 것, 내 마음이 있다면 그거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픈 육신들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는 아뢰야 될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고 아뢰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